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2절 가운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자기의 규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또 세상의 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들만의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나 이러한 삶의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요. 제가 고등학생 때에 3년 동안 늘 전교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생 때에 시험을 보면은 보통 한 이렇게 5일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요. 한 열 몇 과목 되어지는데 하루에 3과목, 4과목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한 5일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던 날이 4일째쯤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었어요.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하니? 몇 시간 자니?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오늘까지 한 잠도 안 잤다는 거예요. 3일 밤을 한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 시험 끝날 때까지 잠을 안 자냐라고 했더니 오늘 한 2시간 정도 잘 예정이래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 거지요. 이 친구는 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 친구 책상 앞에 종이컵이 여러 잔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보여요. 뭐냐면은 이 잠을 잘 안 자면서 공부를 하니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마시는 거 있죠. 그렇구나. 제가 검찰청에 있을 때에 이 여검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보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평판이 괜찮아요.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꼭 옆집 아줌마 같이 그냥 편안해 보이는 이런 검사님이신 거 있죠. 하루는 이 검사님이랑 잠깐 인사를 하고 이제 다른 같은 있는 사람들과 있는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분은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검사도 하고 그럴 텐데 그분도 머리가 좋으니까 검사가 되셨겠죠. 근데 저분은 이 사시 패스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밖에서 놀아본 적이 없대요.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놀아본 적이 없답니다. 3년 동안 계속 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는데 참 저분은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자기들만의 그러한 어떠한 특징 가지고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실은 이 전도와 선교에 큰 응답을 받은 사람 바울이지요. 이 바울과 그 팀입니다. 이 큰 응답을 누린 바울과 그 팀도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본인들이 붙잡은 이러한 규례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그 규례대로 실은 인도받아 나아갔는데 그 시대 가운데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그러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규례를 갖추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난주에는 산업인대회가 있었지요. 우리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의 컨셉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이러한 규례를 찾고 확인하는, 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바울과 그 팀은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었느냐? 제일 먼저 기도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붙잡으셨을 겁니다. 1강 결론의 말씀 가운데 기도 컨셉을 가져라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규례예요. 기도의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계속 확인해 오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도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가운데에 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위한 팀이 구성되어집니다. 이 팀이 구성되어지는데 그냥 구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야, 그냥 너 나하고 팀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누가 팀이 되어졌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팀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이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딱 팀이 되어진 거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이미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거기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이 사울, 바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선교 지금 가게 되어진 것이죠. 또 누가 팀이 되어졌느냐? 사도행전 15장 가운데 보니까 15장 22절에 실라, 이 사람이 팀이 되어졌지요. 40절 가운데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라고 했어요. 이 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도들과 장로와 온 교회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 팀이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보니까 디모데, 이 제자가 팀이 되어졌죠. 1절 가운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2절 가운데 디모데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 디모데인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팀이 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지금 팀이 되어져서 오늘 이 17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팀이 되어진 이들, 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요. 이들이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이들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거예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가운데 나오지요. 이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냐? 문이 막히는데 야, 이것이 사탄의 방해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구나. 야, 이게 우리가 하려는 것이 자꾸 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 만큼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만큼, 이렇게 서로 포럼하고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고백되어질 만큼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가운데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실은 문 밖 강가에 나가기도 하고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쭉 보니까 나오잖아요. 바울과 이 실라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이 바울이 이제 다음 날 되어지니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놓아라.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이걸 가지고 감옥에 가두니까 놓아줘라. 근데 이미 실컷 때려놨어요. 이 바울이 맞을 이유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는데 이제 다음 날 되니까 상관들이 놓아 보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부하들이 당신들 가도 좋다. 이러니까 바울이 이제서야 얘기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진작에 얘기했겠죠. 감옥에 끌려가자마자 얘기했겠죠. 감옥에 끌려가기도 전부터 막 얘기했겠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면서.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왜냐?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내보내려고 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나를 물어보지도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느냐?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지금 이들이 난리 난 겁니다. 야,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를 가두고 때렸구나. 야, 저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상관들이 나와서 이제는 비는 거예요. 제발 좀 눈 감아달라. 제발 떠나달라.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 바울과 실라, 어떻게 보면은 전혀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성령 인도 받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 바울과 그 팀은 기도의 규례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도자의 규례지요. 두 번째, 바울과 그 팀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전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전도의 규례 또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17절 1절 가운데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전도의 규례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현장을 파고들었느냐? 중요한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아무 현장이나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 렘넌트 살리는 회당 현장 딱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어느 현장이 중요한지를 안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이 나오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지요. 17장 10절 가운데도 회당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17절 가운데서도 회당이 나오지요. 18장 4절에도 회당이 나오고요. 19장 8절에도 회당이 나옵니다. 어디를 파고 들어갔느냐? 회당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바로 남은 자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 바로 정말로 복음으로 살릴 후대들이 있는 그 현장, 그 회당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회당을 파고 들어갈 때 단순히 회당을 들어가서 전도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대한 전도의 그림을 미리 본 거예요.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시간,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미리 본 것이지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기간도 딱 정한 거예요. 기간도 이상한 겁니다. 정말로 여기서 마음껏 복음 운동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간도 딱 예상을 한 거예요. 2절 가운데에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기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가운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1년 6개월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 가운데 보니까 석 달 동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가운데 보니까 2해 동안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바로 이들이 그 현장 속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기 위한 기간까지도 보았던 거예요. 이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중요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간 동안에 어떤 이 일을 한 것이냐?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복음 들을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야, 예수 믿어봐라. 교회 다니다 보면은 믿음도 생기고 신앙도 좋아지고 하겠지. 이들은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교회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좋다.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개혁총회에서도 교단 정기총회가 있고요. 우리 한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교단 정기총회가 이번 주에 이렇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야, 한번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잖아요. 3절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성경을 그냥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많이 읽는다고 다는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의 핵심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 성경 몇 독했는데 나 성경 100 독했는데 이러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 있죠.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오실 것이다. 지금 이것을 증명한 거예요. 단순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를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인데 예수라는 이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지금 증명한 거예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추석을 빨리 지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번 주말부터 아마 추석 준비하실 것이고요. 보통은 그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추석 이렇게 아마 치르게 되어지실 텐데 이번에는 이 질병 때문에 가능하면은 서로 웬만하면 왕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냥 전화로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큰 명절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자제하지만은 또 가족 식구들 친지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놓고서 야,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는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는 본격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베레아에서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갔지요. 또 고린도로 가지요. 에베소로 가지요. 소아시아 지역에 이 계속 복음의 이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결국은 어디까지? 저 로마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규례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팀은 응답의 규례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응답인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한국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복이구나. 남편이 사업 잘 되면 복이구나. 가족 식구들 건강하게 그냥 잘 지내면 복이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큰 교회들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저 교회 가면은 사업이 잘 된다더라. 저 교회 가면은 질병이 치유된다더라. 이래서 몰린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본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응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말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그 안에서 나오는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 능력 이런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 초기에는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제일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열매 맺히는 것.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안 맺힌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울과 그 팀은 제자의 응답, 이걸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진 응답의 규례였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를 찾으면 움직인 거예요. 제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했느냐? 죽는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제자를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과 그 팀의 선교 여정 가운데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이미 확인했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가운데에 바울의 생명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이 예수 전하는 이 바울을 이제는 방해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꼭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순교했던 것처럼 이 돌을 던지는 것이지요. 돌을 맞은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줄 알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는지 안 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구나 해서 성 밖에 내던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구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바로 도망가자 할 것 아니겠습니까? 피하자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야, 죽다 살아났네. 야, 얼른 가자. 딴 데로 가자.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신 차리고 나서 또다시 그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 우리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제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가운데 나온 그 디모데에 있는 겁니다. 이 제자를 찾아 세우기까지는 죽는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겁니다. 옮겨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 17장 6절, 18장 2절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이 나오지요. 빌립보에서는 누구를? 루디아를. 저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저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 이 제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제자를 찾으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 찾고서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왜냐? 제자 세워지면은 그 제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를 찾고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6절 가운데 야손을 찾아서 이제는 베레아로 아덴으로 저 고린도로 갔는데 이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저 에베소로 옮겨갔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 집에서 시작되어진 이 예배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고요. 브리스가 부부는 그 언약을 가지고 미리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그 팀은 참된 응답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 세계복음화의 키,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것은 그 키는 제자구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이지요. 두란노 서원에서 2회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아시아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제자가 일어나면은 좋잖아요. 이제는 안정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여기서 있으면은 이제 뭐가 좀 되겠구나. 뭐가 좀 응답도 오고 보고, 야, 뭐가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겠구나. 그게 응답 아니에요. 제자가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 찾으면은 또 다른 현장으로, 또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일어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기도하는 대로 현장에 1,000 다락방 300지기에 7,000 제자 일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다. 야,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눌러붙어 있으려고 할 건 아닙니까? 야, 여기서 부교육자들이 왔다. 야, 여기서 그냥 오래오래 있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응답이,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제대로 본 거예요. 안디옥에서 오히려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고요. 현장마다 가는 현장마다 제자 찾으면 또 다른 현장으로 또 다른 현장으로. 바울 팀은 응답의 규례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전도자의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전도자의 이 자세, 규모, 규례 전혀 못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쓰시기에 충분한지 자꾸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시간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생애가 한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 여러분들의 생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우리 사무엘이 가장 좀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앞으로 사무엘이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90년 살 거거든요. 뭐 더 살고 싶어도 한 90년쯤이면 하나님께 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애가 한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은 벌써 이미 손주를 보신 분들은 생각하겠지요. 이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뭐 내가 오래 살아봤자 20년, 30년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이 현장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현장 가운데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자라서 중직자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지킬 렘넌트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세계로 나갈 렘넌트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 살려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인도 받으세요. 목회자로서 봤을 때는, 목회자의 동기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여기 눌러 있어라,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현장으로 나가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 속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현장에 있는 시간, 우리의 생애 시간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도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지팡이 없이 다니지만은 나중에 실은 80 넘어서 90 되면은 우리의 몸 하나 가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아무런 실은 힘을 낼 수가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힘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영원한 게,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도 한정되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많은 응답을 받겠지만 실은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얼만큼 경제를 벌고 또 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막 쓰는 대로 무조건 막 다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실은 벌고 있는 실은 이 경제가 한정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벌 수 있는 경제가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정된 시간, 한정된 힘, 한정된 이 경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갈지 기회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때가 되면 내가 전도자로 서겠지, 때가 되면 전도하겠지.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공부할 때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 공부해야 돼, 나중에는 공부하려고 해도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상 살아야 될 전도자의 삶에는 너무나도 느긋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것도 생각하잖아요. 야, 지금 내가 지금 이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때가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다못해 나중에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없는 돈 버는 거에도 야, 지금 이때 벌어야 되는데 야, 벌 수 있는 시간이 이거밖에 없는데 계산하지 않습니까?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 동안에는 얼만큼 모아놔야지 그래도 내 자녀 대학도 보내고 나중에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해줄 거 아니냐, 노후 자금으로도 쓸 거 아니냐, 이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전도자의 사명을 두고는 왜 그런 규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전도자의 규례를 갖춰야 됩니다. 제가 이 전사님이랑 변론을 한 적이 있어요. 아실 분은 아시겠죠.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같이 이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중에 저 교회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 노숙자 중에도 제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도사 때 복음 전하고 3,000원씩 주겠다. 그때 당시에 사례비 뻔하잖아요. 3,000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버릇없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같으면은 저 노숙자한테 단일 1원도 쓰지 않겠다. 차라리 그것도 아껴가지고 나는 렘넌트 운동하는 데 쓰겠다. 렘넌트 사역하는 데 쓰겠다. 서로 심하게 변론을 냈어요. 왜 그러느냐? 내 가지고 있는 시간, 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 가지고 있는 경제,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 운동 위에 렘넌트 운동 위에서만 내가 오로지 집중해도
내 평생에 제대로 다 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숙자 중에서도 제자가 있겠지요. 또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는 지하철역에서 가까워가지고 노숙자가 자주 오는 교회였어요. 물론 상황이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렘넌트의 언약 붙잡고 렘넌트 사역 속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나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모아서 이 운동해야 되겠구나. 정말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 살려야 되겠구나. 렘넌트 키워야 되겠구나. 이거 나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도자의 규례 이제는 갖추어 나가시겠습니까? 정말 복음 운동과 세계 복음화를 향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시대의 현장 살리를 전도자의 규례를 갖추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 제자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울과 그 팀이 가졌던 대로 우리도 전도자의 규례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애 가운데에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규례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올바른 전도의 규례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바로 하는 응답의 규례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한정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예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증인으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규례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참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기도의 규례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현장이 무엇인지 알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아버지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증거하는 전도의 규례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이 열매 응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응답의 기회를 또한 아버지 알고 갖추게 하여 주실사. 한정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제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규례를 갖추어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전도자의 규례를 갖추어서 가족을 살리고 친지를 살리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주역들이 의대를 살리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거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기도의 규례를 갖추고 전도의 규례를 갖추며 응답의 규례를 갖추어 참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전도자의 규례를 갖춘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정된 우리의 시간, 한정된 우리의 힘과 에너지, 한정된 우리의 경제를 가지고 정말 후대를 살리며 정말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며 복음운동을 일으키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